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세의 그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말세였고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말세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결국은 신앙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말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오늘날 우리가 삶을 경영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읽으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부한 자들을 정말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천국에 가려면 절대로 부자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 가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그 당시는 특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외국에서 오는 그런 매매를 좀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인데 무엇보다도 목축을 하게 될 때 가축이 새끼를 잘 낳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잘 자라고 또 새끼 낳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제때에 비가 오고 또 병충해에 이 들어서 죽는 일이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만 재물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이 외국과의 어떤 그런 이제 마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행위를 하게 될 때 도적대가 득식을 거리기 때문에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나가서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저 사람 무슨 죄가 많아서 저 모양인가, 혹은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윗대에 무슨 죄를 지은 조상이 있어서 저 모양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가 이 유대 사회였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의문은, 부자라면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축복을 받은 사람조차 못 가는 천국을 누가 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의문을 표하잖아요. 제자들이 한 번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가난하거나 혹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거나 저주받았기 때문인 것 아닐까, 이런 유로 생각하고, 반대로 부를 이루고 건강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은 굉장한 충격이란 말입니다. 아니, 부한 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자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종말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고, 또 욥을 잘 아시지요? 욥을 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엄청난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현세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주신 것 성경에서도 보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도 니고데모가 참 부자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이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부자였는데 자신의 집을 오히려 복음 전초기지로 내놓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들로도 묘사가 되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해서 부하다면 부한 그 자체가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재물에 대한 태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 말세에 재물 쌓는 데 급급하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데 그 쌓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재물이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재물에 중요한 것은 곡식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썩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가 얼마나 많이 모아두었던지 썩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옛시대의 옷은 그저 두어 벌로 사는 사람들이 질비한데 얼마나 옷이 많았는지 그 옷이 좀 먹고 있고, 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원래 금은 녹 안 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녹슬지 않을 금조차 녹이 슬 만큼 켜켜이 쌓아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즉 쓰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살을 먹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쌓지 않고 그럼 완전 가난해져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다만 우리는 내가 지금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도 사실은 여러분 재능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재주 말입니다. 돈의 흐름을 볼 줄 알고, 돈이 되는 아이템을 가질 줄도 알고, 그걸 규모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추진해낼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요. 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제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이 전쟁 중인데 무슨 방법이 있고, 우한 질고가 찾아왔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쌓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쌓아두도록 하기 위하여만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재물을 주신 이유는 좋은 일에 쓰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물질의 청지기.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만 가지 악이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재물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이 이미 하나님이에요. 돈이 나에게 힘이고 나에게 의지고 나에게 위로고, 돈이 있어야만 나는 좀 목에 힘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서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돈님이 내 뒤에 있어야 힘을 내는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논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이의 뜻에 따라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돈을 그런 버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돈을 벌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선하게 쓸 줄 안다라고 할 때 그는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려고 하실 때 시련의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이집트에 임하게 되는 엄청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남에게 그 7년 대흉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노예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임금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애국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자리에서 그가 보신주의로만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만 쌓아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근심거리만 많아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의 창고가 아니라.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하늘 곳간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하여 그것이 정말 하늘 창고에 쌓아두게 되는 힘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내 지금 수입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늘 습관적으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시대는 세상에서 집값만 해도 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수가 올라갔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들 이런 이들이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만으로 집장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저 사회 분위기가 자산 부자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뭐 집장만 정도는 그런 윗대의 덕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압박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한편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근본적으로 돈에 대하여 돈이 있으면 내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돈의 우상화, 그래서 재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재물을,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마치 우상처럼 되어버린 자들은 결국은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이 가리지를 않게 돼요. 연결이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나의 힘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 벌 때 남의 눈치 보겠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이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 양심대로 하겠느냐고요.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악한 짓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관리들이 부자 편 들고 부자 손 들어주고 부자가 주는 뇌물을 받아 먹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거지요. 내가 줬잖아 하면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주지 아니한 그 사기 소리 지른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어눌한 사람을 속이면서 마땅히 그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아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가 그리스찬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 벌었다. 아니죠.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짓들을 해서 돈이 벌려지는 일들이 많아요. 악한 짓을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고 악한 짓만 하면 하나님이 직절 심판을 하고 그런다면 그런 자가 없겠지요. 이거 성공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성공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추악한 행위가 다 드러날 텐데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일절 깨끗하고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구원 얻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모든 절대 주권자라는 것,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것에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 앞에 내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입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불의하고 악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주술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돼 전개되어 간다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 너 모르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현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믿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통장 잔고에 한 푼도 없어야만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은혜의 분량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나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번다라고 할 때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절대로 불의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뭘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돈이 한 푼 들으면 절대로 나누지 않고 무조건 쥐고 있어야만 돈 버는 것입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수로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걸고 하시는 맹세고 약속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나누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늘의 보화가 쌓이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리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니까 이 말씀과 상관없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난해도 돈 사랑하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돈 사랑하는데 부자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나 살아보지. 돈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돈이 우상인데 그런데 돈을 조금 벌기 위해서라면 흉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데도 평생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 그 자체가 의가 아니라고요. 돈에 대한 태도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부자가 됐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쭉 연결이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자연히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악한 짓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이미 그는 심령상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치와 방종을 일삼아요. 쾌락에 빠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법망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또 자신이 수고하고 적어도 내가 법을 어떻게 어겼거나 남에게 피눈물 나는 속임수를 썼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아이템에 무슨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잘 격려가 되고 붙어가지고 걷잡지 못하는 대세가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끔 속출하죠. 짧은 기간 안에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번 사람들. 그러면은 이건 순전히 내 운이고 내 복이기 때문에 내가 사치하고 이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사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항상 되돌아보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1차적으로 유념해야 합니다. 동시에 어느 순간 재물이 나에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물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들은
고민하며 좀 더 선한 일에 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부하면 부할수록 그 고민이 깊어지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옆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누어 주기를, 적게라도 나누어 주기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세를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은 그에게 하늘의 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갔을 때 정말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재물을 사랑해서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문화 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그런 직장 속이고 그런 기업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혹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걱정하는 이야기. 그들이 뭘 걱정했느냐 하면, 야, 들어온 돈이 다 떨어졌어. 지금 남정네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지금 일 안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도 뭐 누가 짜서 예수님이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양식도 주고 돈도 주고, 이것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는데 이 돈이 지금 다 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돈이 없어 그래요. 당연한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금통 들고 좀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몇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느냐? 12광줄입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몇 개를 가지고 3,000명을 먹이고 나서 몇 광줄이 남았느냐? 7광줄이 남았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이 부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경제적인 법칙에 대하여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경제적인 이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쌓아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는 돈 모으다가 사치하고 방종하게 되는,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면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하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이란 누굽니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타락하게 되면요, 이 의인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도 듣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싫어져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의인인데, 그런데 어느덧 내가 벌써 악인이 되어 있고 오히려 다른 의인을 정죄하고 죽여요.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다니엘이 왜 다른 고관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의인이니까. 너무 왕에게 너무 충성하니까. 너무 불의한 재물을 받아먹지 아니하니까. 왕에게 덜 충성하는 우리가 불편하고, 불의한 재물을 마구마구 먹어대는 자신들에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덧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만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11조의 십자만 들어도 싫고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것이 왠지 교회 욕심처럼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싶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라 그러면 니나 그래라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위치를 스스로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 시대에 이제 주님을 믿지만 그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그 교회에 부한 자들을 명령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을 힘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라. 계속하여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보는 그런 이제 중요한 책 가운데 무엇이 주제가 된 적이 있었느냐 하면 본문 이 말씀, 교회 안에서 권력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부한 자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토론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의인답게 정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을 쌓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재주를 주셔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따라서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작게나마 나누는 데 힘쓰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돈을 버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사노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혜롭고 덕스러운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여기 말씀 이렇습니다. 그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옳은 소리하고 그 옳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주먹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고상함을 알아주지 않아도 대항하지 마세요. 내 삶의 가치관을 누가 빈정대고 정죄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진리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 돈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뭐 어떡하라고. 이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념은 바꾸지 말라고요. 돈을 벌려면 좀 불의한 일 좀 해야죠. 그렇게 가지 말라고요. 돈을 좀 벌었으니까 사치하고 좀 방탕 좀 하면 어때요? 그러지 말라고요. 여전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정죄해도 미워해도 이 삶의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이 땅의 삶에 그 치열함과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쓸 줄 알게 하시며 돈을 바르게 벌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치와 방탕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데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을 오직 꼿꼿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